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 찬송했습니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늘 기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 해가 두 번 바뀌죠, 그죠? 1월 1일이 있고 또 설날이 있어서 또 새로운 새해 인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우리 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샛별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 샛별 국민학교에는 불기둥 주일학교가 있었습니다.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그 불기둥 주일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제가 이 외우는데 딱 여기서 걸렸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옛날 번역에는 나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옛날 말이죠, 그죠? 이. 그래서 이 초등학생의 생각에 이게 무슨 말일까? 나라는 뭐며 이는 뭘까? 그렇게 궁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야,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지금 번역이 바뀌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의 사람 그러면 누구보다 조지 뮬러를 떠올리죠. 우리 브래들린의 초기 지도자였던 조지 뮬러, 그분의 얽힌 일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조지 뮬러가 이제 배를 타고 어느 도시에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폭풍이 몰아쳐서 배가 아주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선장도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해합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는 이 갑판에 나와가지고 아주 태연하게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물었습니다. 조지 뮬러, 당신 기도의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 기도를 좀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조지 뮬러가 기도는 이미 끝났습니다. 내가 지금 며칠까지 어느 도시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 배가 지금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해야 내가 제 시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배는 안전하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항구에 도착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사람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직통하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이드를 떠올립니다. 인도 선교사였죠. 이분은 정말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먹지도 않고 기도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일찍 주님 나라에 갔죠. 저기 자기 온 몸을 불살라서 기도했던 사람인데, 이런 분들의 책을 읽으면은 나는 기도를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예수님 믿고 계속 기도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책을 읽으면은 나는 그동안 기도를 했는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해봤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기도를 배워야 되겠구나.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물었죠.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죠.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에 이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고 또 후반부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 하나님을 향한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전체를 다 품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궁금해했던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이 사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장 먼저 주님이 선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무엇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자꾸 거기에만 집착합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여기만 집착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것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계속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가르치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비유를 사용하셨죠. 그 비유가 대부분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도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1장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28장 마지막 3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무엇을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흐름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 누굽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뭘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주인된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사니까 과연 내 인생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면서 모든 인간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불행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죠.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네, 좋은 학교 나오면 다 배우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사실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학자들이 많이 했고 또 좀 복잡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방했어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 심리가 다 이렇게 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비방했는 거예요. 야, 정말 훌륭하시구나. 저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다니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삐딱한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임하였다.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사슬에 매여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온갖 인생의 수고와 슬픔을 지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이제 예수께서 오셨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가 바로 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이 귀신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나병을 고치고 또 중풍병을 고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이 죽음에 관한, 인생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셨는데, 이 선악과를 먹은 인류는 이 죽음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 사단이 우리를 꽉 얽어매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사단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더 강한 자, 예수께서 오셔서 이 사단을 물리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선언하신 말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귀신이 설치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여전히 이 땅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그죠? 억압과 착취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온갖 이 악한 비리들이 일어납니다. 그저 힘만 좀 있으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다 눌러가지고 괴롭히고, 최근에 미투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미투 현상은 다 이렇게 좀 힘 있는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억눌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사건들이죠.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예, 이제 막 나오시네요, 그죠? already but not yet.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불완전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정말 주님의 그 통치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사실은 이 구원의 개념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구하죠, 그죠? 그러나 기도는 그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그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에는 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속히 권능으로 임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구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구할 때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자꾸 그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데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겠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왜 헐벗어야 했습니까? 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했습니까? 그거 아버지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집에는 모든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보호와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에 벗어나 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십시오. 자, 당장 나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린다면 어떻게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지배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게 되지. 또 내게 막 세속적인 욕망, 세상적인 어떤 막 그런 욕심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세속적인 것이 막 들어오니까 마음이 혼란한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막 속이 쓰립니다. 근데 내가 왜 그런 분노와 상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지.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나의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에 내 안에 하늘의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데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남편을 변화시켜 보려고, 우리 인간은 절대로 다른 사람 변화 못 시킵니다. 남편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죠? 아내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저도 아내를 변화시켜 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절대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가정에 나라가 임하시오. 주님이 내 남편을 다스려 주셔서 내 남편이 정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모이는 목장에 갈 때에, 그 목장에 단지 사람들끼리 좋아서 모이는 그런 모임은 개모임에 불과하겠죠. 그런 만남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목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들었지만,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도 목장에 와가지고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목장에 오니까 다 자기를 환영해주고, 자기를 반겨주고 위로해주니까 거기서 막 힘이 나면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장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장에 가면 참 편하다. 우리가 피곤할 때 집에 와서 소파에 탁 기대면 편안한 휴식을 얻는 것처럼, 목장에 왔을 때 정말 내가 주님의 품에 안겨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다스림이 목장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이 무중력 의자가 있습니다. 무중력 의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안 비쌉니다. 일반 보통 사무실 의자보다 훨씬 쌉니다. 하루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홈쇼핑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거 사자 그래가지고 사놨는데, 거기 탁 누워 있으면 정말 중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이런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목장 와서 정말 위로를 얻고, 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특별히 목장에 왔을 때에 정말 거기서 위로받고, 위로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위로는 이런 거래요. 처진 어깨가 위로 올라가게 해주는 게 위로랍니다. 수그러진 고개가 위로 올라가게 해주는 게 위로랍니다. 그래서 목장에 갔을 때에 정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모든 분위기를 주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막 목장 가고 싶은 거예요. 피곤해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막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지 거기만 오면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말 이 목장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교회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정말 여기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사실 오늘날 정말 현대는 정말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긴 뭐 고대 시대부터 타락했다 그러고 말세라 그랬는데 오늘날은 더 심하죠. 이런 시대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도 세속주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물질주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인본주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뭔가 인간적으로 뭘 자꾸 해보려고 그러고 뭐 세상적인 그런 성공이 마치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정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세상적인 사회적인 그런 지위나 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섬기고 베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겠어요? 이 교회 오면은 막 힘을 얻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핵심 일꾼들이 다 모였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핵심 일꾼입니다만은 목자와 목녀로 섬기시고 또 교사로 섬기시고 또 각 사역에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어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정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자. 그래서 누가 한마디 이야기하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건 너무 인간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그저 누구 있으면 뒤에서 막 잡아 당기려고 그러고 비난하고 발목 잡고 기를 죽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서로 좀 존중해주고 그죠? 격려해주고 앞으로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 분들, 특송하시는 분들 나오면 정말 마음으로 환영해주고 박수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도 주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면 틀림없이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목장에, 주님 우리 교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사실은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 직장에 갔을 때도 출근하면서 또 출근해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직장에 주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사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직장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 직장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직장의 사장님 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다스려 주셔서 내가 직장에 있는 저 친구 목장에 데려가고 싶은데 주님 우리 직장을 다스려 주셔서 이 직장의 분위기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께 가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출근해서 오늘도 어떻게 하루 일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출근할 때부터 주님의 권능이 우리 직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직장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다스려 주시면은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 우리가 목장에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주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랑하시나요?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히 여기고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뭐 태극기 부대나 촛불 부대는 아닙니다. 정말 저는 대한민국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일꾼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잠시 동영상을 봤습니다. 거기에도 나왔나요?
그 동영상 쭉 뒤에 강의 뒤에 나오나 거기 나오나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유엔에서부터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로 계속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나라, 가난하고 헐벗은 이 나라, 하나님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만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오늘날은 이 기독교를 계속 공격합니다. 정말 이 나라에 좋은 교회들 많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꼭 잘못된 거 그것만 파헤치고 그것만 부각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운전하다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작년인가요? 한동대학교에 왜 동성애 관련 세미나를 어느 학생이 이걸 막 주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 그 학생을 계속 권고하고 징계를 내렸어요. 그 이제 이 학생이 또 무슨 막 법적인 소송을 걸고 이렇게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동대에다가 이렇게 딱 경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동대학교 경고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성애에 관해서는 교회적으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소수차별금지법을 통과하기 위한 그러한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소수차별금지법 말이 맞나요? 그게 통과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극동방송 듣다가 또 어느 목사님의 설교 속에 이런 이야기를, 아주 큰 우리 대구의 대형 교회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기독교를 가로막을 수 있도록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저도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 분위기로 나아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에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킨다든지 소수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든지 이슬람 세력을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언론과 이렇게 2011년에 협약 그런 걸 맺었대요. 그래서 언론에서 절대로 이 동성애를 나쁘게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실 에이즈의 거의 90% 이상이 다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전염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언론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 다 그렇게 통제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말할 수 있는 날도 이제 그런 것이 막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매우 위험한 시대입니다. 사실 그 원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자유롭게 목장에 가자고 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는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브래들린이 19세기에 전 세계에 퍼져나갔던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자꾸 식어져 가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제 참으로 예수께서 권능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께서 처음 오실 때에는 어린 양으로, 힘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왕의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그 멋있는 장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1절에서 16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영광 가운데 그분의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어쨌든 이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잘 만들어 보려고 많은 사상들을 주장했습니다. 또 많은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선한 왕들이 그 왕들이 정말 어떻게든 이 잘 사는 세상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고 정치인들이 노력했고 철학가들이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들이 말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본성 자체가 악하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 본성 자체가 악한데 어떤 제도로도 안 됩니다. 어떤 사상과 철학으로도 안 됩니다. 또한 어떤 정치가들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날에 이제 비로소 여기가 참으로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하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주님의 그 다시 오심, 주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나라를 세우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우리 발이 세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 가는 줄 모르고 1년, 2년 자기도 모르게 세상 일에 바빠서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지만 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온갖 세상적인 인간적인 감정으로 확 휩싸여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 주님께서 10명의 종을 불러다가 문화를 나눠주셨습니다. 다 그런 비유를 드셨죠. 어느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길을 떠나면서 종 10을 불러다가 문화, 동전이죠, 그죠?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위를 받아서 돌아와서는 그 종들을 면단합니다. 한 종이 말하기를, 주인이시여 나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보시옵소서 내가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고을을 차지하거라.
한정원 와서 주인이시여 저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제가 5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5 꼴을 차지하거라. 한정원 와서 주인이시여 저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이건 내가 땅에 파묻었습니다.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이렇게 가다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에 이제 곧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권능으로 다시 오시겠구나, 내가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목자로, 목녀로, 교사로 또 각 부서에서 섬기시는 분들, 그렇게 섬기다 보면은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나라가 다시 오실 것인데 흔들지 말고 계속 그 길을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을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이렇게 찝쩍거리고 저렇게 찝쩍거리고 발을 걸고 뒤에서 잡아 당기고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흔들지 말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데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겠다. 주님 나는 약하오니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 향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토끼는 재주 있다고 빠르게 뛰어가다가 실패했지만 거북이는 느릿느릿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했을 때 이제 주님은 곧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